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보길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심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 있는 부분에 호흡기 이 기관지 있는 부분이 부어서 이제는 기관지를 절개하고 그쪽에 호흡기를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렴 기운은 어느 정도 나아졌다고 하는데 위에서
완전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가지 광고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혈액형이 AB형인데 AB형 혈액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혈액이 출산 경험하지 않은 여자분들은 출산 경험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건강한 남자분들의 혈액형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AB형 해당되시는 분들은 양산 부산대 병원에 가셔서 김현숙 권사님 지정으로 헌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혈액형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좀 부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편찮으신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도 또 치료 받으시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또 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서 또 우리 김현수 권사님 위해서도 도움을 주고, 우리 권사님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되고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배변 기운들을 완전히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가호흡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이 중환자실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더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들 일하고 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으로 나눕니다. 은혜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인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혈액을 우리가 모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도움의 손길을 더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권사님 더 고통스럽지 않고 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지체들, 치료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도 항암치료 정말 정확하게 치료되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의 이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정말 빠짐없이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또한 온전한 헌신자들이 어디에서나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로 보아서 바로 천국을 바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그동안 이 천국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자기들의 교회의 개척자인 에바브라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진짜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함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주의가 이야기를 할 때 귀가 솔깃하고요, 영지주의가 유혹할 때 귀가 솔깃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바로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과 관련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그 선생이 누구냐, 이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우리가 어느 교회 출신인지, 어느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괜히 나는 저기 어디 큰 교회, 대형 교회야, 우리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이런 걸로 계급을 나누고 이런 걸로 성도들 간에 구분을 짓는 것, 이게 땅에 속해 있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각종 철학과 이단의 속임수도 마찬가지죠. 이것들도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언뜻 하늘을 사모하는, 이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안심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땅에 속한 것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고생과 어려움의 연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아울러서 성도들이 구하는 땅의 것들을 열거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합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거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거룩하다, 육체는 악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땅의 것을 죽이라니, 육체의 것을 죽이라니, 이거는 그러면 영지주의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이어나오는 죽여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자, 보면요. 모두 다 사람의 내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우리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요.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서는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의 육체를 죽이라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우리의 육체 자체가 악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의 내적인 죄악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을요 칼로 그냥 두부 딱 썰듯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의 어느 부분에 영혼이 있습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또 영혼이 일할 때에 이 영혼의 이 욕심, 죄악들, 이것들을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위해서 악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영혼이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이게 아니라고요. 자, 바울은 오히려 우리들은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되 그 지식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뭡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식이에요. 구원받으려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새로워졌고 그들이 말하는 특별한 지식도 우리가 이미 얻은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안에서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것 같은 인종적인 차별도 없고 할레파나 무할레파 같이 정말로 우리 각종 육체의 행위에 따른 구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주의와 같이 율법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구분짓는 행위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제 바울은요 아까 전까지는 땅의 것을 죽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그러면 하늘 위의 것들을 찾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 위해서 더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왜요? 사랑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긍휼,
사랑 없는 자비, 사랑 없는 겸손, 사랑 없는 온유, 이것들은 모두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원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원래 사람이 좀 누구누구 같이 우리가 그런 딱 보면 생각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와,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농담까지, 물론 농담이지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사람 같아요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건 물론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정말로 사랑 없이 그냥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덜어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그런 이 사랑으로 시작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은요, 원래 착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사실은 이들보다도 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들이 열심히 용서하고요, 사랑하고 이런 모습보다요, 좀 약간 평소에 윤지윤이는 평소에 성격이 더러웠어요. 아주 못됐어요. 나빴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딱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섬겼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섬겨도 원래 잘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이게 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착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비, 온유, 용서,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심어주신 소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상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별로 상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착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양이 원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 자꾸 이렇게 하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금까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 사람이 긍휼이 필요하구나, 긍휼을 베풀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태도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구할 때 오케이, 도와줄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선행과 모든 의의를 완벽하게 이루어주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뭐 찬양이 나오고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 화답하고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오지만 결국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계속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감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찬양의 종류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소개해주는 말이다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찬양의 종류에 대해서 막 시가 있고 찬미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그걸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구하려고 해도 연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게 계승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에서 제일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육신의 정욕과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이 신앙의 외적인 증거,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생, 그리고 신앙의 어떠한 형태, 이런 것들을 원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 편지로만으로도 우리가 가르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별한 무엇인가, 신령한 무엇인가, 육체의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도전받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로 땅의 것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체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육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요, 연약해서 먹고 입고 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 공급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추구해야죠. 우리가 육체를 위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육체의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 그리고 짓밟으면서 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육체의 이 정욕들을 채워가는 것, 우리는 바로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차를 살 때의 기준을 안전은,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것들로 차 살 때의 기준을 정한대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차 살 때의 기준을 하차감에 둔답니다. 하차감? 나는 무슨 하차감?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차에서 딱 내릴 때에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저 차에서 내리는데 우와, 이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을 살 때에 이 집의 위치, 이 집의 편리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의 브랜드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이 단지는 정말로 강남 8학군에 정말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그런 자리야. 나는 거기에 입성해야 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돋보이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는 정말 늘 탐심의 우상숭배라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땅의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선행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BTJ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상주의 BTJ 이 센터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그 사람들은요, 진짜 각자의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 나름대로의 충성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단체와 연관이 조금씩이라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결국에 요즘과 같은 이 시기에는 더욱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저해 요소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 증거가 안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 안 된대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방역이 다 어지럽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방역을 실천하느라고 다 마스크 쓰고 자기 영업장을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숨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 열광을 했을까요? 다들 보면 멀쩡하신 분들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죠.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 안에 있는 신학이. 자, 그러나 그 안에서도 혹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욕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욕심이에요.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는 엘리트야. 나는 이런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엘리트야. 나는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충성을 하니까 나는 너보다 더 충성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 반대로요. 너는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자기를 세우는 육체의 정욕에 속한 그런 욕심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에게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렇게 이 자기들의 모임의 사실을 숨기고 핸드폰도 꺼놓고 막 주장하기를 사실은 코로나는 죽을 바이러스가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부에 속고 있는 거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죠. 이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저해되고 있다면요, 그것은 더더욱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에 예배드리고 싶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모이고 싶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우리가 모이자. 내가 모였다는 사실을 숨기자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정이 다 떨어질 판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가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 이런 코로나의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의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감사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의 상황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이 문제가 정부 탓이네, 바이러스를 만든 중국 탓이네, 아니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 탓이네, 이렇게 누구를 탓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찾아가야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궁지에 몰리면 우리들은 각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딱 처하니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육체의 것들을 내세웠고, 또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 정말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감사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육체를 죽이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참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너무나 핵심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로 육체적인 것들을 죽이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들, 육신의 욕심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있는지,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감사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체의 것을 죽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날 텐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몰랐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바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으며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따랐던 잘못된 신학들에서 돌아서는 그런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인들이오니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